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지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깨닫고 마음으로 뉘우치게 되는 그 말씀 앞에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존재의 근거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았으면은, 그게 사람의 존재의 기원일 것 같으면은, 그 존재가 유지되어지는 근거는 지음받은 창조주와 더불어서 가지는 그 필연적 관계, 그 관계 안에 존재의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 이 필연성을 아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존재의 증거는 신분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 때에 자기가 인간이지만 인간인 줄 모릅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신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인간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남자며 인간으로서 여자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재를 실현하는, 내 존재가 인간일 것 같으면은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내 존재를 실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장은 뭐냐? 그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인간 존재를 실현하는 것, 그걸 가르쳐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의미를 만들고 의미를 피드백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람을 누리게 되는 그 의미, 존재의 의미는 뭐냐? 목적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또는 관계 중심으로 살 때에 의미가 만들어지며,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보람이라고 하는 피드백으로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진정한 힘을 얻으면서 살게 됩니다. 존재의 근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존재의 증거는 인간이라는 이 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실현하는 현장은 어디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목적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또는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기본적인 것, 이 평범하게, 진리는 평범한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의 본질이 뭐죠? 평범한 겁니다. 혼돈이 없고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고 영웅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범한 것, 균형 잡혀 있는 것, 이걸 보고 평화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평화의 본질을 모르고 의미를 모를 때 인간은 이 평화 속에서 따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료함을 느끼고, 소위 말해서 권태기 하면서 자꾸 일탈을 부추기고 일탈로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상한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권태기는 순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이 권태기를
이상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일탈 그리고 평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이러한 속성, 이 본질이 근본적인 이 면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존재의 근거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신이 내게 필요가 없다. 매여서는 내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고, 매여 있는 것은 종속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상한 철학적 전제와 그 논리를 펼치면서 신으로부터의 독립, 관계로부터의 독립을 합리화시켜 갑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인간됨, 이것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틀어 놓습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는 육체적 욕구를 이것을 실감나게 추구하며 그것으로부터 얻는 피드백을 즐기는 것, 그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 그렇게 하여서 인간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저버립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현상적으로 감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래서 현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실현하는 장인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의 큰 그림과 의미 있는 이것을 따분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 존재를 실현하고 증명하는 그 현장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구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옳은 것임을 인정하는 그 구조, 그것을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가 인간답지 아니한가, 이것은 따분한 논쟁거리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추구를 할 때 관계 중심이니 목적 중심이니 그것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육체의 감각적 욕구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가를 확인하는 이것이 내가 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 그래서 재미있어 하는데 인간다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는 재미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재미를 즐기는 시간 속에서 주변의 가족들은 해체되어집니다. 내 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배우자마저도 해체되어집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라고 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가지고서 오늘 이 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진단을 가지고서 우리 각자가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근거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거가 없으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때에 애쓰는 만큼 논리가 자꾸 생기면 싸움이 납니다. 내 존재의 증거를 인간됨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할 때에 그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어떤 그런 욕구 중심의 삶으로서 무언가 내 삶의 의미를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될 때 거기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만 있고
언제나 도둑을 경계해야 되고 강도를 경계하기 위하여서 핸드백에 들어가야 될 물품은 두세 가지면 족한데 강도를 경계하고 도둑을 경계해야 되니 GPS 시스템을 넣고 그 다음에 전기 충전기를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뭐 커다란 책가방만한 것들을 늘 핸드백이랍시고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들고 온 핸드백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걸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이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에서 폐륜적인 자식이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뒤엉키고 뒷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자살 충동에서부터 구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생명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줍니다. 못 이겨서 주는 것이죠. 이 12절에서 볼 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조금 크게 봐서 12절, 13절 이 두 절을 볼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저버리고 독립을 선언한 채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지 방식대로 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12절, 13절에서 보니 뭔가 얻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출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은 똑같은 그 아들이고 똑같은 구도에서 사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성공과 편안함과 만족감을 누리던 바로 그 구조 안에서의 삶인데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추락함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그 추락과 고난과 고생이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을 추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망이든 비전이든 계획이든 이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의욕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받고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제공받기 때문에 바른 희망을 가지고 내용 있는 비전을 가지고 결과가 있고 속살이 있는 계획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헛된 희망이나 잘못된 비전이나 허구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의욕이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속게 되어지고 사기당한 것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이 독립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 방식대로 삽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비전이 보이고 뭔가 의욕이 용습선 치도록 만드는 계획이 촥촥촥촥 섭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의욕을 용솟음 치게 만드는 할 일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바로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옳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니까 13절 초반절에서는 거기에 이제 이 아들이 성취하는 게 있습니다. 희망이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어지는 조짐이 보이고 계획대로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보이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기 때문에,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바르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자조적이고 자주적인 자기의 방법론을 고집을 하면서 사는 현실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틀려서 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지금 내가 얻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돋보이는 것은 이 탕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는 의미 있는 표현으로 낭비 또는 허랑방탕이라 표현했으나 지금 이 당사자인 탕자에게 있어서는 이 둘째 아들은 자유입니다. 정말 살아보고 싶은 것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 없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구애도 받지 아니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앉고 싶을 때 앉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재미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미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검증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면서 구애도 받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다는 이 현재적 삶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혹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왜 따분한 철학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지금 충분히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이제 똑같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앞에서 성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똑같은 삶의 구조 안에서 전혀 다른 이 삶의 현장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14절에서 삶의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고생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서 스스로 만든 고생은 훈련이고 운동이고 단련이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스장 안에서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 안에 빠졌지만은 의지 없이 빠진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물에 빠졌지만은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은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성공을 맛보고 만족을 맛보고 이게 자유고 이게 평화고 이게 행복이라고 찬탄하도록 만들었던 똑같은 생활 방식과 생활 환경과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고생이 확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현재적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결과로서
오늘 이 현재, 다시 말해서 고생스러운 이 현재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지금 그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촛불 집회 생중계를 하는 걸 잠시 이래 볼 때에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제일 선두에 서서 한 그 행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걸 리포터가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유가족 중에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딸이 그 위기 상황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2번을 했답니다. 첫 전화에서는 엄마, 배가 이상해.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엄마, 선생님이 구명조끼 입고 있으라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그 딸아이의 시체가 아직 인양이 되지를 아니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자기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엄마, 배가 이상해. 그건 우리가 TV 중계를 볼 때 배가 기울었던 거죠. 엄마, 선생님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래. 그 전까지 이 아이들은 수학여행 기분과 수학여행을 즐기는 고 2학년생들의 그 문화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고 기대가 되고, 남학생은 여학생을 보는 긴장, 여학생은 남학생을 보는 기대와 긴장들을 가지고서 그 수학여행의 과정을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한 것은 엄마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엄마, 배가 이상해. 구명조끼 입고 있으라 그래. 이 둘째 아들에게 지금 온몸으로 감지할 수 있고 온 인생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상 징후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성공과 편안함과 만족과 자유를 노래하고 즐겼던 바로 똑같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과 삶의 환경과 구조인데 배가 이상합니다. 구명조끼를 찾아 입어야 될 정도로 고생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까지 나는 잘 살고 있으라고 생각하던 그 구조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적어도 그 아이처럼, 그 불쌍한 그 여학생처럼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한 번쯤은 전화를 해볼 상황으로 감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 배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내 삶이 파도치며 균형을 못 잡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것을 멈추고 만족의 축배를 들던 것을 멈추고 기울어지는 배와 같은 그 인생 고생의 물이 확 몰려드는 갑자기 이 변화된 이것을 두고 뭔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지혜지 않겠어요? 15절을 보니까 이 고생을 견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일한 만큼 어찌든지 대가를 받아야 오늘 먹고 살기 때문에 성실히 일을 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인상을 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15절을 보니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연명을 위하여서, 그 먹거리를 위하여서 일을 찾아다니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아니할까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배고픈 감각이, 아무리 게으른 자도 배고픈 감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듯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의미를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지 않을까요? 풍족하고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고 여길 때에 없었던 열심과 그때에 없었던 성실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 바로 잡았어, 새로 개과천선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현실을 무마시키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을 상황이냐 이거예요. 내용은 보면은 아무것도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갈수록
짐승과 같은 레벨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성실하게 시계바늘처럼 내가 성실하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성실하게 살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여전히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직업이 있다고 하는 것, 아직은 굶지 않고 끼니를 연명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서 내가 고생의 물이 쓰나미처럼 들어오지만은 나는 지금 여전히 바로 살고 있고 내 사는 방식이 옳다고 고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여전히 일거리가 있고 일할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 아직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먹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 내 존재가, 그리고 이 존재를 실현해 나가는 현재 내 삶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고 먹기는 먹으나 점점 삶의 질과 의미는 짐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 이거 외에 그의 열심과 성실에 다른 아무 비전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24시간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데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그 삶이 잘 됐느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 열심과 성실로 오늘 내 살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말이에요. 16절에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처지가 바닥을 칩니다. 돼지와 같은 그 수준으로 탁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경쟁자는 어디까지나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쟁을 하는 그 목적은 말 그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서 먹는 것은 자원으로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먹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서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서 이 둘째 아들은 먹는 것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 종류에 따라서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먹어야 했습니다. 왜? 새로운 경쟁자가 된 돼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돼지는 먹는 것에 있어서 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경쟁자가 되니 이 둘째 아들도 먹는 것에, 모든 것에 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었으면은 모든 것을 멈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전히 이것에 집착을 하면서 그러는 집착 가운데서 이미 모양새는 인간이지만은 그 열심과 성실, 이것이 인간이 내는 열심과 성실이 아니라 돼지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열심과 성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뭘 더 할 것인가 하는 이 열정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에 다행스럽게 멈추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멈추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멈추는 것은 구질한 변명을 하고 회피하는 비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과정에 때로 멈춤과 쉼표를 찍어야 될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은 반성할 줄 모릅니다. 즉 리뷰, 돌아보면서 현재의 의미를 찝고 미래에 연결되는 선이 맞는가를 돌아보는 걸 짐승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인간은, 인간의 전진 속에는 쉼표를 찍는 게 있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이 정도의 현실이 되어졌고 하면은 당연히 멈춰야 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죠. 이 둘째 아들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번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절망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쉼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피날레를 만들어버리면 우울증입니다. 정신분열증입니다. 타락입니다. 또 다른 종류가 다른 삶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는 방황이 있을 뿐입니다. 비견한 예는 우울증이죠. 이게 유전적으로 우리의 건강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생체적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울증도 현대에는 감기와 같은 병입니다. 그러나 선천적과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많이 걸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게 밝혀졌으니까 우울증이지 이전에도 이것은 많았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정신분열증이라 해서 그냥 정신분열 환자들 어떤 수용소로 넣어서 막 그렇게 마구 다루는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과 같은 상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지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으면서 어미 따위로 나를 구속하고 제약하지 마라. 내 욕구를 추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나의 자유이며 이것을 얻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하면서 그 구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반대급부와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닥을 치면서 17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내 사는 것이 대지와 경쟁하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자조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울증입니다. 자살입니다. 가출입니다. 일탈입니다. 타락입니다. 분명히 이 시점은 좌절을 맛보고 절망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고생이 이런 것인가, 그걸 엄청나게 실감나게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가 1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피날레, 마침표를 찍지는 아니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타락과 방종과 좋은 말로 해서 독립심과 자유로서 한쪽에 묻어두고 감각을 무뎌졌던 그 인간 본능의 감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내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만들었던 신학이 아니라 나의 철학, 이것이 과연 옳았던가? 이것이 한때 내게 성취감도 주었고 만족감도 주었고 재미도 주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준 것은 지금 이 좌절이라는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 절망의 벼랑에 서게 한 것,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 삶이 옳은 것인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절대 절망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 다음에 18절로 이어지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고집했던 것, 잘되고 재밌고 만족을 느낄 때에는 당연히 지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지 방식이 옳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자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구조 안에서 지금 이 14절에부터 17절까지의 바닥을 치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오기를 가지고 가면 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로 몸부림을 치는데 17절 바닥까지 내려오고 난 뒤에 내 삶 자체가 뭔가가 잘못됐다. 내 신념 자체가 잘못됐다. 내 사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고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절망감과 함께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지금 이 근본적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신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 초반절에 보니까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대단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180도의 전환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이 완전히 180도 일어납니다.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가, 그래서 무엇을 우선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욕구 충족 중심에서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가치관에서 교제와 목적 중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그 삶의 태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신분입니다. 이 아들이 이전에는 한 남자, 욕구가 있고 야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남자라고 하는 이 자기의식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절망에, 그리고 좌절의 절벽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자기 존재의 증거를 다시 찾습니다. 아들이라는 이 신분으로서 지 존재를 다시금 정립을 합니다. 관계에 근거한 자기의 신분,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금 정립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7절까지 해서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잘 될 때, 그리고 바닥을 칠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이 삶의 파동 속에서도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고, 지는 절대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경기가 나쁠 뿐이고 재수가 없을 뿐이고 몸에 건강이 상했을 뿐이다, 기다리면 될 것이다, 자기가 절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성격 자체가 잘못되어졌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원동력을 잃어버렸고 공급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 존재를 관계에 근거한 그 신분, 아들됨이라는 이것으로 다시 딱 정립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은 이런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한 그 삶의 구조에 집착을 하는 까닭에, 그 까닭에 생각의 단추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생각의 단추가 풀어지고 나니까 아버지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자 의미가 아니라 내 자유를 구속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제약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생각의 단추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살아본 결과 이 벼랑 끝에 서고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저버렸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의 이 신분을 구속과 제약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가지고서 아들로서 산다고 하는 이것은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권리를 잃어버리고 구속당하고 제약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버리고 관계로부터 독립해서 아들의 신분을 버리는 것, 이걸 자유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용기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가 만든 이 자유와 권리, 용기,
이걸 가지고 살아본 결과 지금 이 벼랑 끝에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내가 버렸습니다. 아들 된 신분을 내가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자유이고 용기이고 권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내가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시인입니다. 그런 다음 19절에 보니까 뉘우칩니다. 이 뉘우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조적인 탄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뉘우침입니다. 자신에 대한 변명이 일절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니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구할 것뿐입니다. 이게 지금 회개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뉘우침, 바른 뉘우침입니다. 그런 다음 20절에 결단을 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18절과 19절에서 있었던 이 깨달음과 그리고 19절의 뉘우침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20절의 이 행동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날 이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교인들의 뉘우침, 그것은 여러분 좌선이며 참선이며 마음 수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뉘우침일 뿐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진정한 뉘우침은 20절과 같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걸 들으면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또 한 번의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이 둘째 아들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으면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것 같은 이 반성을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종교적 몸부림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좌절이 끝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탈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부추겨주는 일탈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뭔가 대안을 찾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 일탈이 들키지 않고 오래오래 절기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연막탄처럼 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뉘우침,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뉘우침, 그게 진정성이 있는 뉘우침이며 회개냐? 그러면 20절과 같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살펴봤죠. 17절까지 살펴봤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해서 인간의 존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로서 제대로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12절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희망, 잘못된 비전, 잘못된 계획을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13절 초반절에서 봤던 것처럼 반짝 성공, 반짝 성취,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불나면 다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 재미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재미에 종속된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재미는 얼굴에 주름지게 만드는 웃음을 만들지만은 보람은 정말 우리의 얼굴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연륜에 의해서 빛나고 깊이가 있게 만드는 그 기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선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 생활의 구조 속에 탐닉하지 말고 참된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재미는 있어도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재미있도록 만드는 삶을 버리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리십시오. 살려면은 버리십시오. 살려면은 버리십시오. 절망의 그 절벽 위에서 번지 점프를 한다고 하는 그 한 번 객기를 부르고 추락하여 끝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으면, 그 유혹에서 피하고 충동에서 피하고 싶으면 의미 없는 재미를 버리셔야 됩니다. 14절에서 말했던 것,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고생을 인정하십시오. 철학으로 미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도덕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뭔가 그 희생이니 뭐니 치장을 하지 말고, 고생은 고생입니다. 고생은 힘든 겁니다.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원인을 살피십시오. 오기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고생이 틀에 들어가 있으면 멈추시고 겸손하게 그 원인을 살피십시오. 15절에서 말하는 것, 열심히 하고 있다, 성실히 살고 있다, 여전히 일거리가 있다, 지금은 먹고 살고 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빨려 들어가서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의 내용은 짐승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더 이상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노래가 없이 계산만 있습니다. 경계심만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 성실히 살고 있다, 이것으로 오늘 내 삶의 퀄리티, 질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짐승처럼 바뀌고 있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16절에서 돼지보다 못한 삶, 사람이 사는 것은 양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식이 전부가 되고 먹는 것이 전부가 되고 편한 것이 전부가 되니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관계 중심일 때에 반드시 있게 되는 관계 속에서 언제나 먹거리가 있고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그곳에 돼지 우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고생이 겹겹이 쌓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면 초과같이 느낄 때에, 거기에서 사람은 이럴 때 누구나 다 뉘우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뉘우침과 탄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17절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요행과 동정을 바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좌절감을 느낄 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여서 뭔가 사람들의 이해를 받으려고 그렇게 몸에 제스처를 주지 마시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이해를 받으나 실상 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전락해 가고 있다고 하면 so what? 그 자기를 가장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7절처럼 되었을 때에 포기하지도 말고 자살을 생각하지도 말고 일탈을 생각하지도 말고, 더더구나 도덕적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합리화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받아서 구설수에 오르내지 않기 위해서 처신하는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이 있으면 줄여 죽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이리 가다가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살아왔던 관성의 법칙에 따라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절벽까지 밀려왔으면 관성의 법칙을 따라 절벽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18절에 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떠났던 신앙생활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여기서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창조주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창조주가 있다고 하면 그 창조주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내 존재에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다고 하면 증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자가 없다고 하면 오늘 이 탕자 둘째 이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낙심자라고 합니다. 그 모양은 신실한 교인 같으나 그 속은 성령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돼지 우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밥은 먹고 사는데 내 영혼 갈수록 돼지 우리에서 지내는 것 같은 의미 없는 삶, 눈치만 보면서 자기를 가장하면서 사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으로, 지성입니다. 생각으로 깨닫고 양심적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 이걸 보고 진심이라 그러죠.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성으로 깨닫고 양심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이 둘째 아들이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돼지 우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참된 보호와 공급과 평안과 자유와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5장을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